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비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다니시고 계시는 교회의 비전을 알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지? 오늘 전하는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버지 데라한테 가서 아버지 우리 우상 장사하잖아요.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다 말하지 못하는데 어떤 신이 와서 내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수 아버지가 알아차렸습니다. 자기가 수십 년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제작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어떤 우상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어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서 자신의 아들한테 말을 했다고 할 때 그 말의 충격이 어마무시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아부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신은 정말 참신이니 우리가 따라야 된다. 아버지 데라가 짐 싸서 같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살아있는 신만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비전은 뭐냐면 예배 드리면서 여기 있는 목회자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단 한 줄이라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는, 성취되는 것이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세상이 왜 교회를 보고 실망하냐면 예배드리는 그 화려한 모습과 이 교회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그런 거예요. 예배드릴 때는 거룩하게 찬양하고 엄청난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뭐 그러는데 삶은 세상에 나가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불신자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는 교회, 하나님 만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교회, 그게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변화되려면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응답받았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어두운 시절이라고 하죠?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가장 칠흑 같은 시간은요, 동트기 전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도 사무엘상 1장인데요 사무엘 3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당시에도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시대가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 사사기 시대가 그랬어요. 사사기, 특별히 마지막 시대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기에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어두운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인생이 있고요, 평안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든 말든 내가 잘 먹고 잘 사니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어두운 그 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많은 분들은요, 한나가 왜 고통스럽지? 아이가 없어서요. 여러분, 정말 한나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만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왕 복 주실 거 쌍둥이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남들은 한 명 아이 낳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쌍둥이 임신해가지고 낳았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아이에 대해서는 간증할 게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도님이 새 가족으로 왔어요. 30대 한 중반 정도 이제 넘어가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시험관까지 가는데도 아이가 안 생겨요. 시험관까지 가는데도. 그래서 시험관이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처음이었어요. 보통 태에다가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는 이미 다 아는 거고, 이분은 시험관조차만 해도 성공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1년을 함께 기도했다가 이게 드디어 착상이 됐는데요, 놀랍게 목사님이 쌍둥이래요. 할렐루야. 그것도요, 쌍둥이가 아들과 딸 한 명씩. 기가 막히게. 여러분, 한나도 그런 축복 받으면 되는 겁니까? 남들 한 명이라도 낳을 때 나 한 명도 못 낳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쌍둥이로 주시면 내가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 응답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큰 그림을 갖고 계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정말 경험하고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무엇인가 지금 잘못 맥을 잡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한나는요, 한나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더 넘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좀 알려드릴게요. 한나의 고통은 무엇이냐면 팩트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없는 것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2차 가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폭행을 당하면은요, 성폭행 당한 것보다 더 큰 것은 2차 가해라고 하잖아요. 한나를 둘러쌌던 2차 가해가 뭔지 아세요?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느 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이를 잘 낳고 아들을 낳고, 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아이를 못 낳은 거라고. 뭐 예배드리면 뭐하냐고, 남편 사랑받으면 뭐하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저주가 없는데. 세상은 여러분에게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없네, 눈에 보여지는 아들이 없네. 그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거 맞아? 하나님 축복받는 거 맞아?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꼭 눈으로 보여지는 뭐 올림픽 금메달이나 뭐 월드컵 4강이나 뭐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꼭 서울대학을 가고 뭐 미국의 인류대학을 꼭 가고 그래야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까? 오늘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냐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봉사했는데 남편의 사업은 가면 갈수록 더 안 되고, 자녀는요 막 실직을 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저는 그런 교인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종종 봅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마음에 짐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녀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모든 게 안 풀리나 봐. 그런 2차 가해가 더 무서운 거예요. 한나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은 2차 가해인 거예요. 아이를 못 낳은 것도 서러운데 아이를 못 낳은 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 뭔가 죄가 있는데 그게 해결받지 못한 거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진 거라 하는 그런 분인나의 말에 모두가 동의하는 그 공동체의 분위기, 그런 것이 한나를 더욱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셔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박수를 보냅니다, 속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 동굴같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그냥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이 교회 나온다라는 게 나를 노출한다는 것인데, 나를 노출한다라는 것이 이게 보통의 용기가 아니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지만 여러분은 목회자도 아닌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제가 눈물겹습니다. 어쩔 때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예. 대단하세요. 속회가 나가가지고 자기를 오픈하고 선교회 나가가지고 정말 같이 나를 노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제가 여러분의 수고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정말 대단하세요. 근데 대단한 거면, 이왕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는 자리까지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뭔가 나왔으면 다르잖아요. 자, 오늘 한나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냐면, 이게 오늘 참 재밌습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은요, 10절까지만 해도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다고 나와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막 통곡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한나가 11절에 가더니만 갑자기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하나님이 만약에 돌봐주셔서, 기억해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평생 동안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것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삭도 머리카락 하나 이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어떻게 10절에서 11절로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변화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시를 잘 읽을 때 행과 행의 행간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하듯이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10절에서부터 11절로 넘어오는 동안 한나 안에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면 성령의 역사가 벌어졌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빌립보서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금 한나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내가 아들이 생기면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 소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다운로드 시킨 거죠. 원래 우리의 소원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해요. 우리의 소원은. 왜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부어지는 소원이 생기는 지점이 어디냐면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는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 10절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11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이렇게 괴로웠던 것이 상태가 어떠냐면 원통하고요, 분내고요.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한나의 상태는요, 원통함과 격분됨으로 충만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한나가 기도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를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원통한 줄 아시죠? 내가 지금 너무 분하다고. 내가 분인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정말 언니처럼 그렇게 다 친절하게 해주고 다 돌봐줬더니만 지가 아들 하나 낳았다고 이제 나를 막 밀어내려고 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더 나아가서 지가 뭔데 하나님께 내가 저주받은 여자라고 그렇게 떠들고 동네방네 다니냐고. 하나님, 내가 이게 분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게 정상이겠냐고. 그게 한나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임신하지 못한 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임신하지 못한 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한나 그래요. 죄책감이 많은 사람. 나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오늘 5절 보세요. 5절 다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 때문인지.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분별해 달라고 할 때 제가 딱 듣고 주의 음성입니다 분별할 때 제 안에서는요, 뭐가 있었냐면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기독교는 이원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선한 하나님과 악한 사탄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고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사업 실패한 거 다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선한 양심 압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때로는 사업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게 여러분 자녀들 때문이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DNA를 물려주시면, 어떤 애는 그래요. 암기 과목을 왜 암기해요? 한 번만 읽으면 그냥 보는 건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한 번만 읽으면 그냥 기억이 안 돼요. 그런 유전자를 못 물려준 사실 부모의 책임이지 뭐 아이들 탓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것도요,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한나가요, 이 남편 엘가나는요, 에브라임에 살아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은 그의 혈통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도. 그나마 믿음이 좋았고 인격으로 스위트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게 너무나 불쌍해 보일 수 있다는 막 측은지심이 있다는 것은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분인나보다 그래도 안 보이는 데서 2배나 더 모든 걸 챙겨줄 정도로. 그런 남편에게서 하나님이 그의 한나의 태를 묵지 않았으면 애를 낳겠죠. 오손도손하고 단란하게 살았겠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게 여러분의 꿈 아닙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왜 문제가 없을 때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한 번 그랬어요. 하나님, 나 정말 기도 안 해도 될 정도로 문제 없는 하나님 그런 상태를 나한테 한 번이라도 좀 허락해 달라고 했더니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줬어요. 공동묘지 가고 싶냐?
그때는 공동묘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재벌들도요, 재벌 회장님들도 고민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님도 고민 엄청 많을 겁니다. 저도요, 가족을 보면 문제 있고요, 교회를 봐도 문제가 많고요, 기도해야 될 분들이 꼭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없이 문제가 없는 상태는 생각해 보니까 주의 음성이 맞더라고요. 공동묘지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은퇴해도 뭐 손주들 중에 누군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할아버지 기도해달라고 올 거예요. 평생 기도하다 가는 거니까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문제가 없어서 좀 기도 안 해도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때를 달라고, 그거 응답받으면 공동묘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묘지 가면 안 되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기도합시다. 한나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요, 분인나한테 천덕꾸러기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지금 상태가 어때요? 9절에 보세요.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는 거는 할아버지들이 하는 거예요. 따뜻한 봄날 햇볕에 의자 갖고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될 제사장이요,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이니까 한나가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너 지금 포도주 먹고 술 취했냐고, 성도의 아픔을, 성도의 신음소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제사장이. 그러니까 한나의 지금 이 고통, 영적인 고통의 원인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백성들은요, 그냥 기복신앙이에요. 저 사람 지금 눈에 보이는 축복받은 거는 하나님이 복받아서, 하나님 사랑받아서, 한나처럼 지금 아이가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지금 이런 기복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원리가 돌아가는, 이게 대세가 되는 시대, 그 시대에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도대체 10절과 11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 나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이 아이가 없는 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께 내가 저주받은 여인이냐고. 근데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아들이 없어서 힘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힘드네요. 할렐루야. 나의 결핍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이때 한나가 자신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스케일로 확장이 된 게, 그렇다면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면,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릴게요. 이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쁘신 뜻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 거예요. 근데요, 왜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하셨냐면, 사명은요 죽도록 힘들어야 생깁니다. 제가 왜 설리반 같은 선생님이 나올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설리반입니다. 헬런 켈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서 내가 장애인 교사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학생은요,
1년만 해보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내 이상과 현실이 다르구나. 자원봉사자는 오래 못 가요. 사명은요, 내 아이가 장애인인데 이 아이 키우다가 죽도록 힘들어 봐야 다른 장애인을 내가 죽을 때까지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죽을 만큼 힘들어 보니까 자기 아이를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명은요, 진주가 조개 속에서 잉태되는 것과 똑같이 어느 날 책 한 번 읽다가 이거 너 내용 너무 좋네,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사명 생긴 사람 없습니다. 죽을 만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사명을 잉태시켜 주는 거예요. 이 해외교회의 아픔이 죽을 만큼 힘들게 다가와야 해외교회에 대한 사명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선교지에서의 그 아픔이 죽도록 내 마음에 그렇게 다가오니까 내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생기는 것이고, 내 자녀 키우는 게 죽을 만큼 힘들어 보니까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내가 죽을 만큼 힘들게 사업을 하다가 일으켜 보니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사명은 그렇게 생기는 거더라고요. 한나가 자기의 문제 때문에 죽도록 힘들게 하시는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왜요? 초대장인 거죠. 그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초대장인 거예요.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필요구나.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필요구나. 그러면서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비전이 뭐냐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 보니까 아이 문제를 전 덮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 목회는 그래요. 해외 나와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심각하구나. 하나님, 이 아이들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애지만. 근데 하나님 저한테 도전하신 거예요. 이런 아이가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문제를 보고 자신의 기도 제목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내가 너한테 아이를 맡긴 것이다. 기도하면서 못 들은 척도 해보고 아니라고 막 부인도 해보고 제가 해봤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비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해외에 나온 아이들이 바나나잖아요. 바나나. 겉은 노란데 속은 백인처럼 되고 싶은 미국의 바나나 2세대 3세대처럼, 이런 아이들이 고국의 문제를 놓고 느헤미야처럼 나의 기도 제목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시대의 지도자로 쓰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자녀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보고 전하라고 하는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말레이시아 한인교회는 이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아들과 딸들로 변화되는 게 목회 모토가 되어야 되겠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그 뒤로부터 제가 가정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려요. 우리 아이가 맨날 핸드폰에만 그냥 어떻게 핸드폰이랑 이렇게 일체가 돼서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부터 제가 한 가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건 핸드폰을 내려놓는 시간이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 희한해요. 가정 예배 드리자 할 때는 놓고 내려와요. 나는 그 희한해요. 물론 가정 예배 끝나면 다시 핸드폰과 결합이 되는 그 놀라운 또 기적을 보지만,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면 우리 지금 공동묘지 다 가야죠.
부모도 변화될 수 있고 자녀도 변화될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셔서 응답받을 수 있고,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끝내고 첫 번째 선지자가 됩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제사장이 됩니다. 다윗으로 예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닦는 민족의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민족을 인도하는 첫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 어떻게 잉태가 됐습니까? 한나의 고통으로부터 잉태가 된 겁니다. 한나가 나는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칠 자가 없네, 나의 결핍을 하나님의 필요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는 자의 유익은, 기도하기 전에는 격분됨과 원통함으로 살아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도 힘드시네.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힘드시네. 하나님은 더 힘드시네. 거기까지 가게 되면 내 문제는 치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스케일로 확장시키셔서 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될 뿐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질고를 대신 지신 분이, 채찍에 맞으신 분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한나와 같은 믿음 없을지라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스케일로 변화되는 한나의 기도와 같이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날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참으십시오. 18절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적용했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비록 타락한 제사장이지만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한나는요, 즉시로 자신의 믿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응답을 받고 현실의 응답이 올 때까지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간 차이를 믿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간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바라보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 아멘. 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는 어느 곳에 이 시간 주님만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음, 여러분의 문제 엘가나가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아픔들, 그 서름들, 그 신음의 문제들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했냐면 초대장인 거예요. 기도의 초대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모든 격분함과 분냄을 다 토로하고 났더니 그제서야 내가 아들 없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외롭구나, 하나님도 지금 힘드시구나, 하나님 만약에 나의 필요를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지도자는 이렇게 잉태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스케일로 확장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사무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한나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결핍과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자녀가 없는 게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문제였구나. 내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속삭이는 게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부분이었구나. 나의 결핍과 하나님의 필요가 만날 때에 사명이 잉태되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전능자의 손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가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 받는 사명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과 같은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한량없으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쁘신 뜻을 두시고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스케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과 당당히 맞서며 기도 응답의 사명자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